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5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서도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얘기를 듣자 요한의 제자들을 좀 부러워했는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마태복음 버전이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고 이 누가복음 버전은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이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알려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곧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비유를 가지고 기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죠. 만약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빵 3개를 빌려달라고 하면 한밤중에 친구가 빵 3개를 빌려달라고 하면 온 가족이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라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밤중에 사람들 다 깨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 부탁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조를 것이기 때문에 그게 괴로워서 일어나서 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친구라서는 아니라도 조를 것이기 때문에 빵을 줄 것이다. 이 비유거든요. 예수님은 이 비유로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바로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면서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겐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바라셨는지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해요.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왜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인간도 자기 아들이 생선을 구하고 계란을 구하면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그러니까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주실 것이니 구하라. 끈기 있게 구하라. 한두 번 구하고 안 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계속 간구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요청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런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기도의 내용,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통찰을 좀 받기 원하는데, 먼저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다리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주님의 계획이 이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를 함으로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루실 때 그 땅에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의 방편이죠. 신비의 방편. 또한 오늘 배운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는 우리는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쫓아서 잘못 구하는 것에는 응답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뜻에 부합해서 바르게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서 볼 것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끈질긴 자세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주기도문이 나와서 곧바로 구하라 그러면 이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이, 이 본문들이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이 이 앞부분에 있고, 기도의 자세는 저쪽 뒤쪽에 떨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편집된 거예요. 이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기도의 내용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를 만약에 분리해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내용, 기도 자세.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 소원만을 끈질기게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원만을 끈질기게 기도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인데도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고 한두 번 기도하고 말거나. 끈질기게 기도하기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기도로 채워지기가 십상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나중심적이 되니까. 어떤 기도든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만 따로 보면,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 중에서는 이런 신념을 갖고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들 많습니다. 내 뜻이 관철되도록 40일, 100일, 때로는 금식, 작정, 밤새 철야. 기도의 내용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내 뜻, 내가 원하는 바,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목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으로 가득 채워진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 둘을,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를 떼어놓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게 기도일지라도,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몇 번 하다가 포기하기도 쉽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가 분리되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교회에서 하니까 한번 해요. 그러고 마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니까 그때만 기도하고 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때요? 우리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는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할 수 없이 동시에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 자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고 기도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먼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평소 무엇을 주로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나요?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기도를 대부분으로 드렸나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면서 죄 용서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둔감해서 내 죄에 대해서는 자각조차 못하고 지금 내가 필요한 일만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데도, 예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합시다 라고 하면 그냥 주기도문 외우는 식으로 그냥 갔던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훈련하고 권면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에 들어오신 분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을 가능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왜 그럴까요? 이게 암기가 아니고 암송이 아니고 기도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운 이상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기도에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절대 나쁜 것,
정욕대로 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거짓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가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 관계가 깨어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 불의로 거짓으로 더러워진 이 사회에 다시금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간구하십시다. 또한 나와 우리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살펴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궁핍한 자들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족은 우리가 아니에요. 가족은 나예요. 나의 기도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 가족을 넘어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나라 공동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인식하여 회개로 나아가십시다. 늘 깨어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여러분 끈질기게 했습니까? 아니면 몇 번 하고 포기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일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진짜 확신이 없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가족의 반응이 전혀 없을 때, 또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와, 변한다고? 저 사람이 변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제가 예수를 믿을까? 이런 불안함, 그리고 불신, 그리고 그렇게 정말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나면 또 반응이 전혀 없어서 또 실망하게 되고요. 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도 친구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 특별히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끈질기게 계속해서 붙들고 조르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왔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왔던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조금씩 정의가 실현돼 가고 진실이 밝혀져 가고 그러고 있어요. 아직 미약하나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권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조금은 응답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충만히 임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 기도를 즉시 들어주지 않으실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 우리 형제자매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래서 구하라면서, 찾으라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지?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즉시 안 들어주실까? 이거 즉각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들어줄 거라면 이걸 왜 끈질기게 기도해서 얻게 하실까? 주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하면 그냥 빨리 들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기도를 끈질기게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은 기도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과정.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오랜 기간 품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그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또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모두 기도의 과정 가운데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하는 그 시간인 것이죠. 육신의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룩한 하늘의 뜻을 갈망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를. 내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내 뜻이 성취되는 것보다는 아버지 나라가 오는 것을 열망하는 자로, 이기적이었던 나의 자아가 주변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죄에 무감각해서 방탕함에서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끈질기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나 자신도 변하지 않았던, 부부간에 저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형제자매가 주께로 돌아오며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민감해지고 그런 자들로 내가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변화된 것이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과 죄를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정욕을 쫓아서 잘못 구했던 것들을 청산합시다.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혹 응답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몇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빚어질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열망하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부모에게, 나의 형제자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느덧 내 삶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나의 삶도 변화되게 하셔서 기도가 주시는 이 모든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